오늘 본문은 재작년에 했던 본문에 이어서 하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계속 매년 성탄절마다 이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이 창세기를 하면서 마침 또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관계된 본문이 나와서 이 근본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들은 말씀과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메시아가 자기의 태를 통해 잉태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본문이죠. 사실 그 시대에 이 어린 나이의 소녀로서, 또 정혼자가 있는 몸으로서 그러한 이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이 한 명 낳는 것,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율법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한 뒤에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정혼자가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했다는 그 낙인은 사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임신해 있는 기간 중에 남편은 없고 배는 불러오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녀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도 용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이 간음한 여자, 음녀라는 그 좋은 글씨를 새겨놓고, 이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 앞에서 하는 이 예식을 오염시킨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한 것은 사실 그냥 평범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이가 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때문에 이 불명예를 안게 될 그 요셉과 그 가족들은 또 어쩝니까?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셉은 잘 용납해 주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랬는지, 믿음을 함께 나눴는지, 또는 차마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요셉은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천사로부터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동정녀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과정들을 이 그녀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사회에 바르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녀의 그 상태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천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도 그러한 똑같은 일을 당했다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동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원래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출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이제 6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산딸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가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벳의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네 친족 엘리사벳이 원래 불가능하지만 임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럼 역으로 엘리사벳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죠. 엘리사벳에게도 네 친족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인데도 임신한다.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와의 그 대담이 끝난 이후 곧바로 이렇게 달려가죠. 엘리사벳에게로. 그만큼 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의 명예, 아이의 명예, 앞으로 이 아이가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당화, 자기의 임신의 정당화, 그 아이가 결코 이 미혼모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날 그분께서 하실 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에 부정한 방법을 하시겠느냐. 그 부정한 상태로 임신하고 태어나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실 목적이 확고하면 수단은 쉽게 이렇게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정당하게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올곧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정한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리아의 명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는 일에는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복음이 앞으로 이 전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이 일은 이 구속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크게 중요한 일일까? 왜 굳이 저렇게 임신한 몸으로 거의 100km 거리거든요. 그래 100km를 이 임신 초기에 위험하게 달려서 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개인으로 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 개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듯이,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대표이듯이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써 그 의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잖아요. 그처럼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아이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실 때는 결국 이 하나님의 신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경험을 사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보다 공적인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경험이고, 그래서 마리아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그 역사적인 한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이 신앙의 모범으로서의 의미, 또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말씀이 들리고 이해는 하겠고 내가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의 발은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 이 당혹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단 말입니다. 결코 네 혼자가 아니고 너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동료들이 있다. 그런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심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곤란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 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그 신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통해 근심 중에 있는 말씀을 듣고 곤란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이 교제라는 방식으로 곤란하고 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가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천사의 수태고지,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온 인류가 기다리던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약속되어 오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드디어 오신다고 하는데, 특히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온 이 백성이 사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그 사회 자체가 유대인 사회라는 것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동정녀가 임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순결함, 자기가 결코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지금 구속 역사가 지금 이만큼 다가와서 이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그 남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준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는 그 내용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사실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었다. 노인이 임신하게 된 사실. 그만 해도 사실 큰 사건이지만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건도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의 이목이 딱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은 축복을 통해 끝이 나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모든 제사 과정이 완성이 되고 그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 나타난 거죠. 이 축도를 못한 겁니다. 이 중요한 제사가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임신하지 못할 그 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서 제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은, 이 이야기 두 개가 맞물려서 엄청 큰 이야기로 온 유대 땅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자신도 임신하지 못하는 동정녀지만 임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사실 늘 마주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순종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런 사실은 잘 아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참 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 기반을 마련해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성이란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해 산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꿀떡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그것은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가? 하나님도 그 약함을 아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약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 그 자체도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한 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순종해 가야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유대라는 사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때 이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씀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족.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친족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친족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혈육으로 이어졌지만, 혈통으로 이어졌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똑같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천사, 인간 천사죠.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둘 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했듯이 우리 또한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곤란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만 사실 곤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죠? 우리 사는 상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면 나만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기는 모든 사람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 또한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그 모든 그 과정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교제는 누구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1차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끼리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그 부요와 은사를 나눠주시거든요. 부요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들, 그것을 나눠주시고 또 은사들,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그 선물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자로서 그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가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사실 교제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일상은 이 예배의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요와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은사로 우리끼리 나누는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또 이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제 교회가 써가고 그 교회가 써갈 때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 좋은 이런 선한 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단순히 우리끼리 만나서 즐기는 것, 담소를 하는 것, 그것을 그냥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잘 지적했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그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의 이웃, 사람을 어떤 모범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쉽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씀에 잘 순종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해도 완전히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섞여서 이렇게 가죠. 그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범이란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을 우리가 따라가지고자 하니까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딱 목표로 정하고 내가 여기까지나 할 수 있겠다. 혹은 나도 못하는데 저 사람도 못하네. 그렇게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맞는가?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교통, 그 타락의 교통,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안을 얻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정당한가 내 길이? 혹시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니?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 길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 너희 길이야말로 틀린 것이다. 그 사람들이야 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 사적인 영역을 이 세상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적용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야말로 사실 공적인 것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배해가는 것, 통치해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록 소수고 우리 목소리에 작지만 우리가 정당하고 옳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약에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와 함께하는 동지 한 명 못 찾아가지고 호렙산으로 달아나듯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동지를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형제들을.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둔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거기서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분명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누려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중요한 목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이 사탄의 교제가 되어버리는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래 살다가 참 정말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다가 혹시 저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라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교제라는 그 방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동질의식을 느끼면서 우리의 동지, 신앙의 동지,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살아갈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다가 이 메어 놓으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당함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그 주권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받고 곤란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신방이라는 또 방식으로 위로해 주신다. 이 신방도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장장 10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산골로 가서 이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죠. 그 문안하니까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물론 자기도 사람이니까 뭐 느끼는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다. 난 무엇은 먹기 싫다. 혹은 나는 이것이 선하게 생각한다. 저것이 악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뭐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 그죠? 마리아의 문화라는 소리를 듣고 기뻐 뛴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거든요.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고 그 태석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로를 받는 쪽은 엘리사벳과 그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그 태아 속에 있는 아이,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보편적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 이 충만이란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래 그 성령 충만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한 사람이 기뻐 뛰었다. 예수님이 그 태에 있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택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넓혀가는, 평탄하게 해가는 그 일을 하겠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손가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고 엘리사벳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힘든 것은 마리아였지만 마리아가 이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 그렇게 명예가 더럽혀지고 이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녀라는 그 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든 거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 인류의 대표 그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그 내용은 사실은 온 인류가 사실 더 괴로운 상황이다. 마리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물론 힘들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온 인류가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그 태에 있는 아이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 태소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죄의 짐,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만으로 해답이 되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그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녀는 결코 저주받은 몸이 아닙니다. 그녀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 신앙 고백과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뻐 뛰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가락을 우리는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껴야 합니다. 이 자기 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도 그 구원자라고 하면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한계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이 너무나 이 생각과 감정을 압도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뛰어놀잖아요. 소위 성인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좀 부끄러워야 하는 문제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입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이 세상과 이 동떨어진 도저히 이게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물론 그 구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것,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죄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 그것이 곧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짐으로 느끼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내가 힘드신 것을 모르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각 가정마다 다 짐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저주냐 말입니다. 저주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짐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 뛰놀자. 그 어머니도 덩달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의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막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막 뛰노니까 엘리사벳도 같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외칩니다. 그죠? 여기 그 큰 소리로 불렀다 이 말은 큰 소리로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받은 아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라도 야, 내가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닌가? 그냥 나는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택해 주세요. 다른 이 더 괜찮은 사람 찾아서 그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 수천 가지 생각이 더 들었겠죠, 마리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정확하게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복이다, 그것이. 그 아이가 네 태중에 있는 그 사실이 복이다. 그것을 짐이라고 하지 마라. 그 아이는 복이다, 너한테. 나한테 짐이 아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미치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 같은 임산부지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어른입니다. 같이 친족이라고 할 때.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귀족입니다. 그죠? 귀족입니다. 마리아는요, 나이가 어린 소녀죠. 그리고 평범한 그냥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고 귀족인 여자가 이 어리고 볼품없는 소녀에게 엎드립니다. 그죠?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짐을 어떻게 하지? 이 난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 괴로운 심정으로 나갔는데 엘리사벳은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신발도 제가 풀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여자입니다. 질그릇 안에 법에. 그죠? 이 마리아의 대표성. 마리아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대표라고 할 때, 그림자라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 하니까 이상하지만, 우리가 드러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이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까? 왜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사적인 이 종교의 영역을 계속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데 적용하고 저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그 중간에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위축되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고 남이 알게 되는 게 부끄럽고 이 성경책 가지고 이 버스 타기도 부끄럽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겉으로 우리 자신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보배입니다. 마리아 자체는 무슨 큰 이 뛰어난 면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것, 가난해 보이는 것, 힘없어 보이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 겸손이 자기 비하로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4절 시작.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도다. 이게 엘리사벳이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마리아가 위로받고자 찾아오니까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는 복된 여자다. 왜 너가 앞으로 있을 이 어려운 현실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 괴로워하느냐. 네가 어떤 아이를 품고 있는지 잊지 말아라. 네가 문안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 봐라. 얼마나 네가 큰 이 위대한 인물을 품고 있는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이었죠. 2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오. 38절.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에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곤란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당연하죠.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잘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말씀을 절대로 받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환경과 상을 바꾸어 가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상황과 형편이 가로막히는 그 현실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의무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것이 해석될 때 여러분들 기뻐 뛰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없애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성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유익이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괴로운 일상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결코 짐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신 그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파 못지않게 경제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맞벌이로도 안 돼서 남자분들은 이제 다시 직장에 갔다 와서 다시 아르바이트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또 배달 일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은 더 하다고 하잖아요. 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길거리에 내쫓기고,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고, 노숙자들, 뭐 굶주리는 사람들, 추위에 떠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참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괴롭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거든요. 어려울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도 어려운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비록 마리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다 예상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헌신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또 더 힘든 현실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도 괴로워 죽긴데 더 괴로운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 그래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복된 분인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날입니다. 2022번째
성탄절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과 감사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람에게 각자 주시는 그 현실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서는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는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로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룟 유다도 자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라고도 알겠습니까? 우리도 다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좋은 내 생각에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때 그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그런 현실이 괴로운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다가오는 2023년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